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지난 이야기를 좀 돌이켜 보도록 합니다. 지난 이야기는 2022년 성탄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할 필요가 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 이유는 70년에서 90년대에 전하던 그런 메시지 정도로 우리 지금의 신자들의 필요를, 그리고 우리 2022년의 환경을 맞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계속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뭐 누구나 아는 얘기고, 70년, 90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교회가 형성된 뒤로 지금까지 있는 진리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죽을 죄인을 자유하게, 구원해서 자유하게 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를 쭉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자유 얻은 상태가 맞냐, 정말 죄로부터 자유 얻었냐, 이런 걸 다시 자문자답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뭔가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이름의 침례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꼭 그 실질적인 그런 침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진정한 자유인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시기에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은데, 그 목적은 변하지 않은데 얼마나 됐냐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성하고 도전을 다시 받아야 될 몫이다. 그래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대부분 1년의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그저 점검 안 해보고 이것도 하나의 시즌이다, 하나의 절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아주 원론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 거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 죄로부터 구원받는 아버지 이름의 침례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새롭게 만드는 그 작업까지 계속 진행형이어야 되고, 사실상 마무리 단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목적을 이루러 오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이사야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할 때, 여기 요 이사야 7장이 재밌습니다. 요걸 제가 시간을 조금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일러가서,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대의 왕인데요. 어떻게 혼란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서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우리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어느 나라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서로 편을 먹고,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로 본다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편먹고 우리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면 아주 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바람에 강풍에 흔들리는 나무 흔들리듯이 마음이 그렇게 갈짓자로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아하스나 그런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에 가까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답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에 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망하지 않을 거야. 이번 저 연합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너무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진짜 내가 아하스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 라고 다시 예언을 해주는데, 아하스는 전쟁에 관한 문제가 가장 자기에게는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것을 별로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사실상 억지로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들으라고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말하자면 이사야가 가로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뭐 이제 이거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먼 훗날에 몇백 년 뒤에 오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은 뭐 사실 뭐 말로는 그래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유대교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메시아 신앙이 전부였는데, 언젠가 이분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그분이 오시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캐캐 묵은 얘기거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아하스 왕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들어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봐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형태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귀에 들어올 만한 자기 차원의 그런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이 14절의 주어가 뭐냐면은 바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근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 그러면은 뭐뭐와 함께, 영어로 with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스가 전쟁의 소식을 들어요. 더군다나 자기 동족과 자기 철천지 원수 나라와 연합을 해서 나를 치겠다고 하니까 아하스가 죽음이 두렵고 나라가 망해버리면 자기가 어떤 입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그 전쟁 신경 쓰지 마. 그 전쟁으로 니네 망하지 않아. 아주 단답형으로 짧게 답을 주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캐캐먹은 얘기를 다시 끄잡아 당기는데, 그 당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관한 얘기는 그 자체가, 메시아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다 들었어요. 오늘 설교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임마누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니 24시간, 아니 31일 그리고 365일
나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예요. 아하스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임마누엘의 신앙을 모르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자각시켜 주지만 아하스는 못 알아들어요. 그 뒤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고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귀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외면했을 뿐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오셨다가 가신 뒤에 성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추수하시려고 하는 종말을 대비해서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추수하시려고 할 때 임마누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와 있다는 거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옆에서 감기가 걸려서 열이 바싹 끓다가 우유 먹는 대로 토하고 열이 펄펄 끓면 낮에도 밤에도 부모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는 지쳐서 자요. 엄마는 끌어안고서 기도하다 들여다보다 또 만져보고 열재보고 하다가 새벽쯤 되면 엄마도 잠깐 잠이 듭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다가도 애가 부스럭 하면은 부스럭짜리가 끝나기 전에 엄마 눈은 떠져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야 될 상황으로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신다는 얘기고 그 과정을 낱낱이 보고 낱낱이 기록하고 낱낱이 녹음하고 그 상황에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건지를 긴장하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이름을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평상시보다도 병석에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런 평상시보다도 내가 위기에 곤경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은 내게 삶의 한 줄기 희망이고 절대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 라는 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21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미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쪽에서 어떤 거라는 게 여기서 엿보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 당신이 만들어 놨지만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으니 문제예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어떻게? 제자들의 경우가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봤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손에다가 쥐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이 그리고 17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이별해야 된다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너희하고 이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장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요 얘기를 꺼낸 목적인데 그 14, 15, 16장에 17장에 흐르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돼. 이제는 우리 이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별이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하고 동의하냐면 서운해요. 서운한 얘기예요. 슬픔이고 어쩌면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별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겁니다. 이별이라는 게 어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더군다나 예수님과 제자의 사이가 보통 끈끈했습니까?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데 뻔하죠. 예수님은 이별을 해야 된다고 이별을 고하고 그 고함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서운하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이별을 말하니까 듣기 싫다고 이러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이별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냐면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니네들하고 같이 살 만한 집을 안식이죠. 집을 내가 마련하면 내가 와서 다시 데려갈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툭 쏴붙이는 얘기예요. 주님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도대체 어딘데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어투가 양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예. 도마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몇 차례 등장하지도 않지만 근데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순교했나 전설 따라 가보면 도마는 참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전한 그런 순교를 했어요. 그렇다죠. 증명이 됐는지 뭐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인도 가까이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고 그러죠. 도마가 시작은 이랬습니다. 빌립도 이어서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아버지 얘기를 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갔다 올게. 그러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말해준 적 있냐고 가르쳐준 적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원래 하나였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3년이 넘게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한 기적들을 베푸는 것을 보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 라는 것으로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 많은 병자를 비롯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2번, 뭐 하여간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몸을 입으신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권위다, 권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너희하고 똑같은 레벨인데 그런 일들을 너희는 못하는데 나는 한 거는 뭐냐면 그게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예.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성보다도 예수님의 인간성 그 플러스를 본 거예요. 뭘 받느냐라는 거 이따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뭐 제자들만 또 못하죠. 근데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6장이 어떤 얘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건너가면서 막 풍랑 만나는 밤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고 같이 뭐 이러는 장면이 나온 뒤에 다시 날이 밝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뺑뺑 돌려 찾으면서 예수님이 어딨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서 아이고 선생님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막 그냥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것처럼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가 딱 보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기한 구경도 하고 공짜 떡도 먹고 우리나라 옛날 말로 다 하면은
뭣도 보고 굿도 보고 떡도 먹고 그래서다라고 한마디로 핵심 정리를 딱 해버리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공생의 사역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다음으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이 사역의 극초반부인데 사역의 극초반부에서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는 것과 동시에 벌어진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바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동시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서 막 다 뒤밀었다. 이 얘기예요. 여기 이런 얘기가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그 초막을 다 막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왔다가 그러니까 들것으로 들고 왔다가 도저히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가는 도대체 며칠이 지나도 못 만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 이렇게 하자. 그러고서 날쌘돌이 하나가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너미 집 지붕을 뜯어. 하여간에 군중심리는 대단한 거예요. 지붕을 뜯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요 그들의 용기가 하면서 막 설교하는 부흥 강사님보다는 지붕을 왜 뜯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예? 그거 심각한데. 예,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동시에 제자들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그 양반한테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도 있고 오병이어의 떡을 직접 맛을 볼 수도 있대.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정말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을 다 고치는데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짜라는 거지. 제자들과 예수님을 겹겹이 애워쌌던 추종하는 듯 보였던 백성들은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 당시에 스승은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방식이고 그 전에 이미 랍비라고 하는 스승이죠.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덕망, 명망을 얻던 이 실질적인 권세자들이고 리더였습니다. 향리에 고루 퍼져 있던 랍비들이 있었어요. 중앙에도 있었고 향리에 있는 작은 스승들까지 사실상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랍비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당신은 내게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분이 선생님인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유명한 교수가 하나 있다면 내가 아들, 딸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 대학을 보내서 저 교수님 밑에서 논문을 쓰게 하자. 그렇게 스승과 제자로 만났는데 그렇게 논문 쓰고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그 주변 연구실에서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교수님을 알아보고 우리 차관 돼주십시오. 뭐 아니면 우리 장관 돼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승차하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뭘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좌관으로 따라가요. 그러다가 국회의원 되고 그러다가 어쩌면 대통령도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 오른손 같이 쓰고 왼손 같이 쓴 제자들 어디 가겠어요? 다 데려다가 장관시키고 차관시키고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정이나 안 되면 학교 학장이나 총장 시켜주지 않겠어요? 모교? 제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만난 예수님, 이 양반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축복을 얻을 거다. 백성들은 반면에 어떻게 봤냐면 무료 급식 소장. 내가 너무했나? 네. 무료 급식 소장. 근데 메뉴가 어때? 기가 막힌 메뉴야. 요즘은 저 대전 근교에서 가장 좋은 그 뷔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닌 뷔페는 베스타 뷔페인가요? 거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뷔페. 근데 막 급식이 적당히 그냥 일식 1찬 2찬이 아니라 그런 뷔페 수준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공짜야. 무료 병원장. 세상에 신약이라는 신약이 다 해도 안 되는데 그 양반 앞에 가면은 다 고쳐져. 근데 더 중요한 건 공짜야. 이렇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정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나 백성들 할 거 없이 원하는 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그런 정이라.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겠다.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당장 우리를 누가 먹여 살릴 거며 우리 병은 누가 고쳐줄 거며 정말 나는 이 양반으로 말미암아서 배우고 익혀서 나중에 승자가 될 텐데 그러면은 완전히 내 사닥다리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저 도마가 그렇게 툭 쏴붙이는 거고 그 뒤에 빌립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보이죠, 이 상황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무슨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뭐길래 이별을 고하는가? 첫 번째, 이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체는 한계가 분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죠. 이 문제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논쟁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몇 프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몇 프로 사람의 아들이냐라는 것에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때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는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아들이고 전적인 사람이다. 전적인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뭐 문자로 표현하는 건 그거밖에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말씀에서 예수님의 처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 그 교리 정리해 놓은 이단 사설에 관한 교리 정리해 놓은 해법을 듣는 것보다 요게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힙니다. 일단 창세기 3장 19절에는 아담에게 한 얘기지만 사실은 하와도 적용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적용되냐면 결국 너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에 여러분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뭡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게 뭐가 느껴지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느껴질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 저렇게 어린애로 나면서 이 정도 나이 먹어서 병들고 약해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흙이었으니까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로병사 이게 딱 와서 닿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거기에 주어를 나를 넣지 말고 하나님을 넣어봐요. 하나님. 여기서 주어는 아담에게 말했으니까 아담인 것 같죠. 아담에게 지적하면서 너는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는 아담 입장에서 저요 이렇게 되는데 아담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이렇게 낳았으니까 이렇게 결국은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지 말고 이 얘기를 하신 하나님을 가운데다 넣고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없는데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잘 된 것 같은데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 끝낼 수 있는 권한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도 끝낼 수 있는 권한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게, 아담이 마누라 뒷공문이 따라다니다가 망해버렸거든. 그랬기 때문에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게, 너는 유한한 생명체다라는 얘기를 넘어서 그 생명의 시작과 끝이 네 와이프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 나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무엇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흙에서 와서 흙으로 안 가! 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결국은 십자가 지고 끝을 맞아야 되는, 죽음의 방법까지도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한 발자국도 흩어지지 않은 그 똑바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으로서는 이 얘기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입으시니까 뭐 하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존중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더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과 병약함은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거고 피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시작과 끝은, 그 안에 있는 생로병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는 한 번도 체하고 싶지도 않고, 감기도 걸리고 싶지도 않고, 3명에 1명 걸린다는 암도 안 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영원히 살라고?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뭐 걸리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처럼 몸을 부리면 안 되지만, 내가 철저하게 나를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닥치게 되면 그때마다 누구의 권위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죽고 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정산하자고, 갚아야지.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 그거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거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준비 안 된 죽음이다. 심판이 준비 안 된 죽음이다. 이제 정산할 때 마이너스 될 그런 상황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기로 작정을 했냐면, 예수님의 땅의 끝은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 옛날에 땅의 끝이죠. 그 땅의 끝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생명 끝나는 장소가 땅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땅의 끝으로 딱 찍으셨냐면 십자가를 땅의 끝으로 찍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거 내가 이길만은 안 가면 안 됩니까? 이길만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죽는 방법이, 내가 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방법이 1번부터 10번까지 방법이 있다고 칩시다. 1번 항공기 사고, 2번 택시 사고, 3번 버스 사고 쭉 내려가다가 무슨 암 굶어 죽음,
맞아 죽음, 뭐 가죽 벗겨 죽음, 한 10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가 좋으세요? 10개 중에 마지막 번이 자다가 죽음. 어? 뭐예요? 손 들어봐요. 말 하나 많아? 자다 죽음.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1번 십자가의 죽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10가지도 넘는 방법이 있는데 너 나한테 올 때 뭐를 통해서 와라? 십자가를 통해서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이 잔은 저한테 너무 과합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좀 가세요? 여기 마태복음 26장이. 몸을 입은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을 내려놓고 가는 방법이 수도 없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죽고 가는 거예요. 죽어서 이거 내려놓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그 방법 중에서 1번을 선택했어요. 선택해 줬어요. 요청하셨다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달라는 요청이에요. 남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3번 기도하셨어요. 이 잔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든 짐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이것밖에 없다면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자빠져 잠만 자는 거예요. 그 숨막히는 장면이 여기 마태복음 26장 하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론 내리셨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뭐 하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나서 베드로 같은 그 이렇게 욱하는 베드로 선생은 일어나 가지고 자기에 있는 걸 들고서 뭐 어떻게든 방어해 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의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래도 안 되자 이미 대세는 기울었구나.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더 나가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요? 총체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시장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여기 오전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오후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진짜는 오후에 나와요. 뭔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를 부풀게 하고 희망의 중심에 서 있던 제자들과 백성들을 다 떠나보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갔느냐. 도대체 임마누엘은 뭐길래 오후에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와 임마누엘 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바라본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그 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022년의 크리스마스에 이 문제를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정한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3년을 준비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